목사인들 중에서 가장 어떤 큰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 뭐냐면 설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는요, 어떨 때는 뭐 1시간만 해도 설교가 다 써지기도 하고, 안 써져서 며칠 동안 그것을 염려하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냥 1시간 동안 몸 써서 일하는 것보다요, 이 설교를 쓸 때는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쓰다가 그냥 가끔 퍼질 때도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목사님들에게는 이제 설교 쓰는 것이 중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대언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리고 뭐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만큼 전심전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설교를 다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도님들에게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밥을 했는데 새 밥을 지어서 식구들을 먹여야 되는데 했던 식은 밥을 데펴서 다시 주는 그런 느낌. 주부들은 아마 다 알겠죠. 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첫 번째 주일에 설교했던 본문이 에레미야 30장 18절로 19절입니다. 근데 2026년 올해 또 설교 제목 본문이 에레미야 30장 18절로 19절이죠. 제가 많이 고민을 하면서 작년 연말에 몰아치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에다가 그 각 가정마다 매해 주신 말씀을 인쇄해서 액자에 걸어놓게 했었는데 이 말씀이 이제 지나가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제 다른 말씀으로 각각 내가 제 핸드폰에 보면 그 준비할 축복의 말씀을 뽑아놓은 게 아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말씀 하나를 찾아서 제가 인쇄해가지고 성도님들이 이제 말씀 뽑기 하면 되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지나가는 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이게 3년째 우리 가정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2025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내려놓기가 너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 액자를 친히 제작을 해서 이거는 이제 매년마다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그거를 걸어놓고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의 말씀이 올해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정했어요. 아마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아가신 액자를 받아가신 분들 어떻게 그걸 놓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부탁을 드린 거는 가장 잘 보인 곳에 걸든지 아니면 액자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이소라든 이런 보면 말씀을 이렇게 액자를 세우는 받침대가 있어요. 아주 그 저렴하게 팝니다. 이런 걸 사다가 눈에 잘 보이는데 이렇게 세워놓고 말씀을 계속해서 오고 가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 맞추세요. 말씀과 눈 맞추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되뇌이고 그 말씀을 보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놓고 어디다 그냥 놔두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말씀이지만 똑같은 가정에 주어진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얼마나 내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집중해서 붙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역사하심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도 그렇고 오늘 설교의 마무리에도 나오겠지만 제가 이 액자를 참 만들기 너무 잘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첫 새벽 때 우리 정미 집사님을 통해서 카톡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쁜 소식.
목사님 회사에서 승진 1월 1일 2026년 1월 1일자로 승진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지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정말 내 마음이 막 뭉글뭉글해질 정도로 감동된 말씀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 강한별 엄마 나영자 이제 성도님이라고 해도 되는데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가셨잖아요. 연말에도 딸 집에 와서 딸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매년 그 주는 말씀 그거 나도 하나 받아와라. 우리 집에 걸어놓게. 할렐루야. 이것도 축복할 일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러려고 하나님이 저 말씀을 그대로 인쇄하게 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건 우리 감사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영혼이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집에 걸어놓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그것이 곧 믿음 아닙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두 번째 설교하는 것을 이제는 좀 미안한 것이 아니라 아주 좀 더 당당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고요. 말씀이 있다 말씀 우리가 여러분 에레미야 30장 18절로 19절을 읽으면서 뭘 느꼈어요? 18절까지는 이게 좀 낯선 말씀이다라고 느껴졌죠. 근데 19절에 가니까 너무 아주 그냥 감사하고 너무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이 익히 들었던, 이미 여러분이 그러니까 마음속에 또 여러분 머릿속에 이 말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올해도 이 신년 감사 예배 때 또 이 말씀을 전하는데 대신 하나님의 말씀, 특히 에레미야서 30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깊이 또 설교를 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이 말씀이 핵심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 19절에 그 좋은 말씀들이 이어지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이 중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 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크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 속에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번성하게 하리라. 작년 설교의 제목은 이렇게 했어요. 감사, 즐거움, 번성. 이렇게 이 단어를 이렇게 찍어서 그렇게 설교 제목을 샀는데, 올해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설교 제목을 번성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중심으로 에레미야서 30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매 가정에 걸어놓고 매일 또 순간순간 이 말씀을 나누고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번성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세력이 확장되어 한창 성하게 된다. 이 사람도요, 이 어린 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보면 활력이 넘치고 번성하고 확장할 때가 있어요. 힘이 솟구치고 뭐든지 그냥 돌도 씹어 먹을 때지. 요즘 청소년 15세 17세부터 시작해서 한 30대까지는 힘이 넘치죠. 이 번성기가 있단 말입니다. 세력이 확장되고 한창 성하게 된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의 약속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너희의 삶은 내가 네 가정과 네 자녀들과 네가 섬기는 교회와 너의 사업과 너의 모든 일들 위해
한창 세력이 확장되어서 성하게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런 번성함이 올해로부터 시작해서 아직 우리가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영원하도록 우리의 가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번성하게 하리라는 말씀에는요, 몇 가지 번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것이 번성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기 19절에는 그대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또 앞뒤로 설명도 있지만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 번성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하니까, 말씀을 쭉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번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즐겁고 감사하는 삶, 여러분 즐겁고 감사하는 데가 아무나 나오네. 이거 아니 그냥 억지로 감사합시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이요. 그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뭐 자녀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내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근데 아무튼 이 마음의 본성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본성함을 원하시구나. 이 말씀을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끌어가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바벨론에 살면서 마음이 비천해졌겠습니까? 마음이 쪼그라들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보지 않아서 그렇지만요, 일제 36년 우리 주권을 잊어버리고 일본의 지혜를 받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깨어지고 억눌려져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광복이 이루어졌을 때 온 국민들이 일어나서 만세를 부르면서 함호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그렇게 마음이 정말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엉클어지고 너무 슬프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70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이끌어내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에레미야 30장 19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감사의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식들 부모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자식들이 전전긍긍하고 슬프고 두렵고 어렵고 찌들은 그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까?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고 얼굴은 그 환하는 빛난 즐거운 소리를 하며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얼마나 바랍니까?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말씀을 받고 여러분 마음에 번성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마음의 번성함이 일어날 그 상태가 언제인가?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92편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도 보면 번성하고 성장하리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이런 본성과 성장이 어디에 있을 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뜰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그 영혼에 그 마음이 즐겁고 감사가 나오고 그가 원하는 것들이 번성하고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심겨둔 것과 하나님의 뜰 안에 있다는 것이 그럼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꼭 성전에 나와만이,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 성전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 그 말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성전, 지금도 성전을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성전에 있을 때만입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나의 삶의 지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 얼마나 영적인 교제를 이루느냐,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그 마음을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마치 내 영혼이, 그리고 내 육신은 여기에 정말 붙어 있지만 내 영혼은, 내 마음은, 내 생각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뜰에서 평화롭게 겨누고 있는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내 마음의 본성이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즐거움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그리고 영원하도록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그 마음에서 감사와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또 자세히 보니까 어떤 본성이냐면 이 땅에서의 본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떻게 보면 영혼을 말하죠. 그 마음이 본성한 본성이 있고, 말씀을 또 자세히 보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본성하게 하리다. 우리 에레미야 30장 19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요, 신명기 8장 12절 13절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두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제가 달을 뺐군요. 그래서는 맞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다, 그리고 아름다운 집에서 살게 할 것이다. 우리 청년들 새 소망에 보니까 좋은 집을 갖기로 원하고 좋은 아파트에 당첨되기로 원하고 그런 기도 제목들이 올라왔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소문이 이루어집니다.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신명기서 말씀에 보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이 말씀에 보니까 배부르고 네가 먹고 배부르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요즘 배부르게 못 먹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먹고 싶은 대로, 요즘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먹고 싶으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에이, 이건 나에게 축복이 아니구나. 아니, 이게 진짜 축복이죠. 지난 달 30일 날 목사님들 올레를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나이들이 다 60이 이제 넘어가는 목사님, 70대 목사님들도 가까워 그런 먹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근데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얼마나 밥을 잘 드시는지, 우리는 한 공기 먹는데 그분은 세 공기를 포함해서, 나 그 목사님 노래 내가 따봉이라고 했다니까. 세 공기를 합쳐서 밥을 먹어요. 이게 대접으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진짜 축복이다. 뭐냐면, 여러분,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라는 이 말은요, 잘 먹고 그것을 잘 소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건강의 복이 여기 담겨 있어요. 단지 세 끼 그냥 아쉽지 않게 먹겠다, 그런 축복도 여기 있지만요, 세 끼 배골치 않게 하나님 국 주시겠다는 말씀도 있지만, 더 귀한 말씀은 그것을 먹고 배부르다. 여러분, 소화력이 떨어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뭐 저도 그래요. 이제 먹는 걸 함부로 팍 먹어서는 안 돼요. 소화 잘 안 되는 거는 가려서 먹어야 됩니다. 잘 먹고 배부르게 먹고 소화를 잘해야 그게 짱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다라는 이 말에는 너를 오장육부 건강해서 네가 무엇을 먹든지 소화하고 그것이 탈이 나지 않아서 너를 건강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소망이 아닙니까? 또 은금이 더해지고 네 소유가 풍부해질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이 없어는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물질이 없다면 이 말씀 끝에 나오는 비천해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면서 70년 정도 너무 비천했어요. 종사를 했거든요. 막 그 중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뭐 총리도 되고 막 그러긴 했지만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서 배고프고, 정말 사람이, 우리 어머니 시대 때는 다 그걸 배고파서 그 먹는 거, 좀 저속한 말이지만 껄떡대는 거, 이거 내가 껄떡대려고 그러나요? 그 배고픔은요, 그 식욕이라는 게 인간에게 가장 원초적인 욕망인데 그 먹지 못해서, 그래서 일본 놈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이 잡아다 놓고 희망 고문할 때 제일 큰 고문이 뭐냐, 며칠 동안 굶겨요. 그리고는 쌀밥 고기 갖다 놓고 부르라는 거야. 예수 부인하라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죠. 그때 그 영혼이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네가 먹고 사는 것, 네 가정에 물질이 부족함이 없도록, 돈 없어서 쩔쩔매는 거 그거 없도록 내가 해결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거는 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겨,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재물의 번성, 성경에 보니까 늘 말하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혼자 읽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크게 기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에서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나면 같이 아멘 합시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두게 하며 하게 되며, 또 내 소유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우리도 좀 떵떵거리며 살면서, 떵떵거리며 주님 앞에 일도 하고 물질로도 헌신하고 그렇게 사는 이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믿음의 2세 3세들은요 그렇게
그렇게 나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본성을 보니까 에레미야 30장 19절 보니까 자손의 본성을 말하죠.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19절의 그 끝에 보면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믿음의 가족들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혼자 말씀을 간단하게 보는 건데 여호수아서 23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씨를 본성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부르시냐면 여러분의 씨를 본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씨는 뭡니까? 우리 육신의 자손의 자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이를 잉태해서 이제 믿음으로 키워서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자란 아이들은요, 믿음의 씨앗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믿음의 자녀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요, 어떤 씨를 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씨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배씨, 이씨, 김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양씨, 채씨, 오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진짜 씨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뭔 씨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으면요, 우리 가정에서도 배씨 아이가 태어나지만, 그래서 예준이 예언이가 배씨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몸속에서 그 모태에서부터 그 믿음의 씨앗을 이어받아서 믿음의 씨앗에 믿음의 자녀가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 가정에 아직도 내가 육신적으로 낳은 아들과 딸이 있고 그 딸과 아들의 며느리 사이 손자 손녀 증손자들도 있지만 아직 믿음으로 그 아이들이 씨앗, 믿음의 씨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씨가 내 집안에 많아지게 해서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올해부터 처음 올해부터 개인 말씀 뽑기 이거 했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쓰고 내 기도 제목에도 보면 우리 교회 믿는 성도들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는 목사의 기도죠. 근데 제가 올해 처음으로 내 개인 말씀을 찾았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17절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아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나 이 말씀을 갖고 목사에게 주는 말씀 딱 맞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올해 부흥되겠다. 할렐루야. 이제 나는 이제 우리 아들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아들도 결혼할 거고 또 우리 예은이네 딸내 가정도 둘째 아이도 이제 계획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주시겠죠. 근데 목사에게는요, 믿음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모이는 것도 성도, 그것도 본성이지만 우리 성도들 가정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내게 주신 말씀이 그들이 이루는 거예요. 우리 강한별의 엄마가 말씀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다려. 여러분 달달달 외워요. 제가 이 시간 다 이명자 권사,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명자 권사님부터 쭉 이제 우리 강한별이가 우리 교회에서는 맨 마지막에 여러분 손자 손녀 이름 다 알아요. 그리고 그냥 외워서 그냥 기도할 수 있어요. 30분 40분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한별이랑 엄마는 내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해요. 우리 강한별이 부모님 아버지 강정현, 그 다음에 엄마 나영자, 그 형부 김정근, 그리고 강민 언니,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 수가 더해지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축복의 본성, 그러니까 우리 자손의 본성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내려놓겠습니까? 이 귀한 말씀. 마지막으로 본성은 신분의 본성입니다.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정비 집사님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또 하나님 기도하여서 그 가운데서도 먼저 진급하고 이렇게 승진하게 하신 거, 그를 존귀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기로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종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